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조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을 때 저한테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련한 자. 저번에 잠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미련한 자가 될래요? 그러면 아닌 사람이 될래요? 그랬더니 다들 아닌 사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련한 자는 여기 뭐냐면 오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성경 속에서 미련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자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입니다. 오늘 그 미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쁜 말이 아니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사다 도망가요. 근데 저는 계속 그 현장에 안 가냐면 가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욕 먹어도 왜 저 사람 왜 맨날 와? 저 전도사는 왜 맨날 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미련한 자. 맞죠? 제가 현장에 들어가면 한 친구가 안 만나줄 때도 많아요. 어쩔 때는 약속해놓고서 안 와요. 약속 장소에. 그래도 저는 계속 들어갑니다. 항상 그곳에 가서 그 친구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현장 속에서 그 친구를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친구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현장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 친구 오지도 않는데 왜 네가 계속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기쁨이 함께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한 2주 3주 못 만났어요. 약 올리더라고요. 살짝 전화로 그 장소에 가면서 혹시나 이 친구가 까먹고 못 올까 봐 전화해요. 전화하면요 신호가 가거든요. 한 3번 가고 끊겨요. 보기 싫구나. 그래도 전 갑니다. 또 어제는 며칠 전에는 제가 원래 5시 반에 만나거든요. 보통 5시 반에 만나는데 5시 반에 만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5시 반에 안 가고 조금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늦게 가면서도 전화했거든요. 전화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안 받고. 그러면서 약속 장소로 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올 줄 몰랐나 봐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미 왔다 간 줄 알았나 봐요. 막 기쁘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장난기 많은. 근데 제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런데 제가 뭐부터 했냐면 그 친구랑 그냥 그 친구도 일단은 저를 만났으니까 왜 그러냐 묻지 않았어요. 좀 물었는데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했습니다. 흑암 결박부터 했어요. 지금 우리와 우리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흑암 세력부터 결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빠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분위기를 보잖아요. 싫어하는데 억지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별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만나긴 만났으니까 흑암 결박부터 하고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로 갑자기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카페로 가서 그 친구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해서 아까 전에 만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막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고민을 또 제가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고민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힘을 얻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구나. 그 가운데 내가 흑암 세력부터 결박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예전에는 무슨 베레아 약간 그런 있잖아요. 약간 막 귀신에 쫓는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좀 보기 힘들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을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막 TV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런 게 전혀 하기 싫더라고요. 일단은 뭐 두 번째로는 뭐 저에게 믿음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면서 사단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앞에는 부족하고 좀 무지하고 여러분들이 잘 어렸을 때부터 잘 보고 있었던 전혀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왜 저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방금 말씀 이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는 진짜 이 자리에 너무 부담감이 가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데 왜 자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한 내가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도 가끔 가다가 횡설수설 할 때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갖고 1번 얘기했다가 3번 얘기했다가 5번 얘기했다가 막 2번 얘기했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속으면 저는 사단한테 속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용이 잘 정리 안 되더라도 그곳에서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 붙잡고 가신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이야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쓴 시기와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곳에 에베소에 머물었을 때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지로 이제 고린도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거기에 바울이 그곳에다 편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차 여행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 고린도 지역이 뭐냐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또 항구 도시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도시보다는 풍요의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구가 끼어 있는 도시라면요, 굉장히 발전이 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와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에 비례해서 문제도 많이 파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좋은 것만 들어와서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그 우상들도 들어오게 됐고, 또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타락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은 뭐 안전하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물론 뭐 열심히 해서 뭐 늦춰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세속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린도전서에 잘 지혜롭게 설명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또 이곳에 많은 이제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이제 제자들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있었고, 그곳에 세워진 아볼로도 있었고, 또 먼 곳에서 있는 그 베드로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만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더 옳다, 이 사람이 더 옳다, 바울이 더 옳다, 아볼로가 더 옳다, 베드로가 더 옳은 말을 한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왜 그리스도파가 오해가 되냐?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올바른 그리스도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왜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요, 나만 그리스도 믿고 있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랬기 때문에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자기과시에서 온 것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품격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잖아요. 혹시나 지금도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 관하여 좀 얘기하자면,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시기는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 주후 55년경쯤에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각종 이제 문제에 관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과 또 거기에 대한 거기에 그거 말고 또 음행.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론한 거겠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고소와 고발. 근데 저는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많이 어떤 지역이 많이 생각나냐면 미국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뭐 음행 같은 거는 제가 본지는 못했어요. 뭐 그런 이제 음행하는 그런 일들은 보진 못했지만 고소가 진짜 많아요. 고소가 진짜 많아요. 저희 그냥 이제 불법 주차하면요, 물론 뭐 딱지를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게에 불법 주차를 하면요, 물론 가게 주인이 화는 내지만 신고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전화해서 화내서 이렇게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수 문화라고 그래요. 수가 고소예요, 고소. 그 고소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적절하면은 고소하고. 이제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가 맞는 거냐, 그런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면서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중에 다 학원 복음화에서 고린도전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 수요일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지금이랑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도 이러한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은혜로운 교회는 이만한 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 멀리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사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사람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울이냐, 나는 아볼로다,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확신을 두지 않고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비, 그러니까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기 원했고, 또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완전 이제 근본적인 것이랑 완전 벗어난 거죠. 또 분쟁의 이유가 사람의 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배움이 있는 설교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있는 설교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힘있게 해야지 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야지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밌는 설교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이유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하다가 보면은 전도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면 저 또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설득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내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서야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전에 그 지도자를 두고선 계속 분열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는 아볼로 따라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바울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진짜다고 그러고, 사실상 그거는 솔직히 사람 육신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또 분쟁의 이유, 사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 그래서 이 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분쟁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분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악령의 성전인 것과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렘넌트들끼리 가끔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저 친구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가 하나님의 작품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너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분쟁의 이유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아니면 뭐 위기 가운데 있나요? 그 가운데서 내 능력으로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받던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죠? 근데 그 엘리에셀이 왜 사랑받았는지 좀 성경을 좀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야,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어디? 저기 내 고향 가서 데리고 와라. 네. 순종하는 것도 사랑스럽겠죠. 가장 사랑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똑같이 닮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이제 뭐 누구를 찾아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내를 찾아오라는데 그냥 막무가내 그냥 아무나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우물 가운데 나에게 물을 주는 자, 그리고 나 말고도 내가 같이 가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냈을 때.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참 구원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증거.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그리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도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구별된 자가 아니겠죠.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목표를, 방향을 두고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분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